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서도 가장 친근하게 우리도 처음 하나님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처음 만나게 알게 해주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첫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칭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게 찾아와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또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가운데 노아의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심판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안으로 인류를 데리고 오신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그 저주스러움으로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는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항상 경이롭고 은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게 하시고 또 어떤 은혜가 또 어떤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쉽게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온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사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 바벨탑을
높이 하늘 높이 세웠던 바로 그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주도했을 것 같은 그 셈과 함의 자손들, 후손들,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 또 제약으로 관영한 땅,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그 7족속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 반드시 내가 복받게 한다, 은혜의 자리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 말 잘 듣는 애들만 은혜의 자리로 복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썩여 왔던 그들을 포함해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 장면,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참 대단하다, 또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믿음이 최고인가 보다, 믿음의 영웅인가 보다, 신앙의 영웅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다른 신앙,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매우 잘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의 신앙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추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근원은 아브라함의 남다른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2절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복 받는다가 우리의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누가 복을 받게 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ill make,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reat Nation에서 큰 나라로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I'll bless you. I'll make your name great.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래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지는, 이러한 선포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나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너희는 내 이름 먹칠하지 마라, 그리고 잘 살아라, 제자 되라,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충성해라, 예배 잘 드려라, 봉사해라, 헌신하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기어이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그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오늘 반대편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첫 번째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소위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참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의 영웅으로 살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내가 뭔가 좀 헌신하고 또 내가 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여러분, 꼭 생활 중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게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뭐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잘 입고 낳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고, 내가 이렇게 좀 잘 돼서 내 사업장이 이렇게 좀 커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철저히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말 거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바로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통일하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또 세겜 땅 안에 있는 모래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 보시면 끝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 그럽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어디로 또 이동을 하는데 바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세웁니다. 거주 지역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베델과 아이라는 이 사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 8절 후반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 좀 뒤에 13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세 번째 거주지, 세 번째 정착지 예배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마므레라고 나오고 있는 이것은 나중에 이삭이 장사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장사가 되는 그런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이 장소, 이 정착할 장소 바로 예배의 장소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손자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하란 땅에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착지를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이리로 가지? 지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이 야곱이 돌아와서 그가 살아가는 정착지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똑같이 누가 같다? 아브라함이 갔던 곳과 중첩돼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3장과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는 그 위치가 일치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 정착하던 지역과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이렇게 중복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복습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토록 빼앗고 싶고 또 가지고 싶었던 그 이유와 같은 것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 과정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왜 그렇게 답습하고 했을까라는 것을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가지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착지와 그 예배지를 함께 답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길 원한다고요? 야곱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가 비록 잘못 방법을 선택해서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속였지만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진정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축복의 그 은혜들이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라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복 받았으니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들은 반드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2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다면 그의 후손들의 후손인 믿음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때문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누구에게? 그의 후손의 후손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에게만 그런 은혜가 계속 전해지느냐? 혈통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은혜가 전달되느냐? 우리는 혈통이 다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감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본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영웅이다, 또 남다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은 신약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지금 읽었던 구약 성경의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믿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 바로 그의 믿음을 말하는데 어떤 믿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손이 생길 거라는 믿음, 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 나와 살아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 무려 100살이 되어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어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출산의 능력이 끊어진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들 이삭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낳은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와 사라가 낳아서 이 아들 이삭을, 그 약속의 자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늙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몸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죠. 내 스스로 내 행복을 구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결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난 이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인생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첫 번째 선두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한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했다고요?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온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도 일어난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남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한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특별하게 각별하구나.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축과 많은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신앙의 영웅도 아니고 남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저 장차 나타날 그 은혜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두주자로 그 첫 번째 그 은혜의 그냥 수혜자일 뿐이지 믿음과 은혜의 공급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구원은 완성될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믿음은 내게는 확실하지 않고,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부족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야곱을 봐라, 이스라엘을 봐라. 내가 반드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도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혹 성품이나 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혹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 구원을, 그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드시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형편이,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를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